할렐루야. 4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송가 617장 1절 찬양함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배 올려 드립니다.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길 걸어가며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부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세
성경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8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이후의 부분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22절은 두 가지의 안에서가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 안에서의 삶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부활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죠. 어떤 삶이 아담 안에서의 삶이고 어떤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가를 구별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 두 가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누가 통치하는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 통치에 어떻게 순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첫째, 누가 통치하는가에 대한 분별인데요,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담 안에서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이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웃과 환경까지도 다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의 자기중심성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는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의 열매 먹지 마라,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가면 그 말씀을 왜곡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지도 모른다로 바뀌게 된 거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또 말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의 삶은 이런 거짓과 왜곡의 삶입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이 세상 통치하려고 달려드니까 그 능력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감추려고 자꾸 거짓을 보태고 왜곡을 보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더욱 분명한 그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생명을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 위에 우뚝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걱정을 갖고 살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위에 주님의 능력이 계신 것이죠. 그 능력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기도인데, 선하신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입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통치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담고자 하는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온전한 순종에 온전한 통치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순종도 예수님의 순종처럼 온전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 십자가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고 할만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나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 술술 풀리지 않는 일들, 이리저리 엉키고 꼬여있는 일들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순종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십자가의 부르심 온전히 순종할 때에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내 삶의 모든 형편마저도 순종되어지는, 그래서 형통한 삶의 은혜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윤동주 시인의 시, 서시를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나눔으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담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내 뜻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온전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인생을 향해 가장 선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온전히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모든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마저도 주님께 헌신하는 다짐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